아프리카 대륙이 세모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대륙이 요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그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가장 아랫부분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잠비아.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네. 잠비아. 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쿄로부터 있지만 고센 킬로 정도 떨어진 서울과 도쿄가 1500 킬로 정도 되니까 서울과 도쿄의 10배쯤 되는, 직선 거리로 10배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인데, 이 잠비아의 땅의 크기는 75만 2천 평방킬로미터, 일본보다 2배, 대한민국보다 7.5배가 큰 나라가 잠비아입니다. 적진 않죠, 그죠? 인구는 5년 전 통계로 1200만. 일본의 고도시 사크넨도노 진코가 이치오크 니센 나나야쿠 고주만 구라이 되니까 일본보다는 주분노 이치밖에 안 되는 땅이, 이 나라가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잠비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커피, 폭포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폭포가 있는데, 하나는 카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거고, 하나는 브라질에 있는 거고, 하나는 잠비아에 있는 건데, 이 잠비아에 있는 폭포 이름이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잠비아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잠비아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70%가 하루에 100엔도 안 되는 돈 갖고 살아야 된대요. 먹는 거 쓰는 거 전부 합쳐서 100엔이니까 우린 야식만 해도 하루에 얼마씩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잠비아입니다. 특히 이 잠비아의 가장 열악한 것은 의사가 부족합니다. 병원이 나가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에서 몇 해 전 통계를 냈더니 인구 5만 명당 병원 2개래요. 5만 명이면 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딸랑쬐끄만 병원 2개니까 2만 5천 명을 병원 조그만 거 하나가 커버해야 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마주시하고 말라리아 등등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 잠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써 몇 년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에다가 병원에 여러 가지 기구를 싣고 다니며 5만도 안 되는, 즉 병원이 하나도 없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치료해주고, 더구나 이 사람은 치료비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약값도 제로입니다. 하면서 하루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의 환자를 돌보는 한 일본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야마모토 카요코라고 하는 고주 하사입니다. 센규야쿠 고주 6년생, 미야자키 ken 출신입니다. 야마모토 카요코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지만 이 야마모토 카요코라고 하는 이 58세 의사는 하루에 100에서 2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무료로, 더구나 약도 무료로 주면서 잠비아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야마모토 의사가 잠비아 정부나 일본 정부나 다른 단체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마모토 의사는 매년 500만 엔 이상씩의 비용을 자비로 들여가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엔이 크나요, 작나요? 네, 매년 500만 엔이니까 그렇다면은 생각합니다. 이 야마모토 카요코라고 하는 의사는 상당히 집안이 부자여가지고 부모님이 대주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은 500만 엔 이상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야마모토 카요코 의사의 일련의 삶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가게 직간 일본에서 의사로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같이 일합니다. 3개월간. 그래서 3개월간 받는給料가 다이다이 니하쿠 고주만이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니하쿠 고주만을 벌어요. 그러면 그 니하쿠 고주만을 가지고 히코키 티켓,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의료 기구, 또 구슬이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참비야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3개월을 쓴대요. 근데 거기서 먹을 거 또 뭘 끌고 다니면서 병원 한다고 그랬죠? 차 속에 있으니까 차 운행비 이런 것들은 야마모토 의사를 존경하고 아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이르다이 그 다음에 먹는 거 한대. 3개월이 딱 끝나면은 가져갔던 의료기구 뭐 다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 어디 오는 거예요? 다 어디 와요? 일본으로 옵니다. 또 비행기 타고 와서 또 3개월간 또 뭐래요? 또 알바합니다. 그래서 또 250만 원 버는 거예요. 가지고 또 전부 다 사가지고 벌써 몇 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에라입니다. 그죠? 훌륭함. 이 야마모토 카요코라고 하는 여자 의사는 아까도 소개한 대로 1956년에 미야자키 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모토 카요코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적부터 많은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이 카요코는 몸이 약했어요. 항상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라면서 가진 꿈이 나처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마모토 카요코의 가정은 카요코를 의과대학에 보낼 만한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딸을, 다른 자식도 몇이 있는데 의과대학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100% 나라 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드는 학교가 있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뭐냐? 해볼까요? 시작. 도치기겐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사이타마 위에 있는 도치기겐에 있는 고쿠리츠 자치의과. 자치 뭐라고 읽어? 지치라고 있나 그죠? 지치기과 다이가쿠, 이과 다이가쿠. 자, 그렇게. 그런데 이 자치의과 대학의 졸업생은 반드시 하나의 룰이 있는데 졸업한 다음에 최소 9년간 나라가 정한 오지게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의사로서 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를 졸업 후에 가서 봉사를 해야만이 이제 10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일해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마모토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졸업 후 8곳의 벽지, 그러니까 8곳의 두메 산골에서 약 15년간, 나라에서 정한 것은 몇 년인데, 근데 6년을 더해서 약 15년간 적극적으로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성품을 귀히 여긴 한 선배가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단체인데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했고, 그래서 WHO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5년 아프리카 잠비아로 파견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어느 곳에 병원을 세우면 되겠냐라는 것인데, 막상 갔더니 어느 곳에가 아니라 어디요? 뭐 온 동네 다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더구나 병원을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배가 이만큼 나온 환자, 병 때문에 말입니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이 야마모토 의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세우는 것은 WHO에서 하더라도 나는 지금부터 뭘 돌보자? 환자를 돌보자. 더구나 병원이 없는 곳이 천지니까 구루마를 하나 구입해서 여기다 의료시설을 만들어서 막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고치자. 이게 야마모토 의사의 마음에 확 오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벌써 몇 년째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잠비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에 가서 환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하니까 무엇보다도 말린 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 해볼까요? 시작. 결혼 좀 먼저 해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58살. 그러니까 몇 년 전이니까 50도 넘은 처녀가, 그렇죠? 환자만 사랑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해서 엄마 하는 말이 제발 시집 좀 가라 이 딸내미야. 그러나 그 어머니를 설득해서 잠비아로 보내준 분이 누구냐? 이 야마모토 카요코의 아버지였습니다. 야마모토 카요코의 아버지는 항상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딸을 향해서 이런 말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빠처럼, 야마모토 아빠처럼 시작. 이때 고이 가요코 아나타와 일본 이치노 이사다 라고 얘기했대겠죠. 이렇게 넌 일본 최고의 의사다.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와라. 이게 야마모토 가요코 오토상의 고코로였다 그 말. 특히 잠비아에서 순회 진료 활동을 시작하려고 막 할 때에 일본 땅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하다? 위독하다.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았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의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나타모 이소가시 되쇼けれど 体に十分気をつけて皆さんに愛され皆さんを好きになって日々を過ごしてください。豊かな人生は自分自身の心の中にあります라고. 그렇습니다. 야마모토의 오토상은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하는 일들을 항상 사랑 안에서 해라.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은 넉넉한 물질과 풍부한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너의 그 마음속에 있다. 네가 그런 삶을 사니 이미 너는豊かな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다. 지금 이 야마모토 의사의 얘기는 지난 2월 11일 날 일본에서 하는 한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이 중에 왜 일본 사람이 거기 있냐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니혼진이 왜 거기 있냐, 아주 세계 곳곳에 막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일본 사람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귀한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해요. 거기서 소개했는데 오늘 그 소개했던 인물, 지난 2월 11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면서 이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고 저렇게 훌륭한 저 의사의 배후에는 더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때 고이, 넌 일본 최고의 의사다. 사랑으로 하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은 얼마나 많은 걸 가지냐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게 최고다.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야마모토 카요코 의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그 먼 땅에서 말 한 개도 안 통하는 데서 그때마다 용기를 얻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보물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대감입니다. 대감이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그 취재원 기자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이고 보물이고 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환자들을 향해 나갑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어버이 주일 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설교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과 저가 좋은 부모가 되자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야마모토 카요코의 오토상처럼 이 시대의 아름다운 부모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인물은 이러한 부모를 통해서 배출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인물은 그 배후에 얼마나 귀한 부모가 있느냐. 저는 오늘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부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꿈을 가지게 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7절부터 내 아들아, 내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꿈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은즉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아, 보라, 너에게 한 아들이 날 것이니 그 아들은 온순한 자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며 솔로몬이라 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그런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꿈만 꿨던 사람은 야곱,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갔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초대했습니다. 선지자여,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감동했어요. 선지자가 얼마나 감동했던지 왕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해버리십시오. 원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대요? 그냥 왕의 생각대로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단이 상당히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감사했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른 날 밤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에 나단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한테 말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특하다 그 말. 너 정말로 훌륭하다. 어찌 그런 생각을 했냐. 너무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그 말. 내 뜻을 나다나 누구한테 전하라? 다윗한테 전하라. 이어서 말하기를 사무엘하 7장 8절 12절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뭐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제까지 네 백성이 많은 자들로부터 어려움과 침입을 당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너의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네 몸에서 또 다른 씨가 하나 날 건데 그 이름이 솔로몬일 것이고 그가
너의 품은 그 꿈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성전 건축의 꿈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 합력하여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게 이런 꿈이 있었다. 이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너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 나는 재료를 다 준비했으니 넌 이제 세워라 라고 말했다. 여기 함께 하신 본향의 육적 영적 부모 되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썩지 않고 아름다운 귀한 꿈을 물려줍시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들이 합력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가 놀라운 꿈을 먼저 간직하고 깨달읍시다. 분명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시면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딱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거늘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다니 마음에 자꾸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귀한 데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초라하다니. 그것이 자신의 꿈이 되었고 아들의 꿈이 되었고 합력하여 이룰 위대한 이 가정의 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합력하여 이룰 큰 꿈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위대한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꿈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메가다 장군이 있습니다. 그죠? 마카사. 이 마카사 장군이 위대한 크리스찬인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마카사 장군이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한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열심을 다해서 패배했을지라도 당당하게 하시고 승리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자신이 할 일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인 것을 깨우쳐 알게 하소서. 안락과 요행의 길로 인도하지 말고 항상 분발하며 고난과 도전의 길로 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꿈을 품고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나의 자녀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여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게 하소서.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라고. 나는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아름답고 귀한 부모로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녀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친 아버지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아들아,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명령과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일이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한테 야, 성적만 잘 나오면 돼, 학점관리만 잘해, 학점관리, 모든 것에 성적으로 걸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한테 친구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영이 하민이가 호유기엔 들어갔을 때도, 또 쇼学校갔을 때도, 중학교 갔을 때도 첫 번째 호코샤카이는 꼭 참석했었습니다. 첫 번째. 근데 호코샤카이 하면은 부모들이 뚝 둘러 앉아갖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죠? 하는데 꼭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애가 빨리 도모다치를 사귀어서 잘 낙가요시 해가지고 이짐에 받는 그런 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뭐를? 빨리 뭐 사귀는 거? 친구 사귀는 거. 친구가 됐기로 하면 뭘 안 하니까? 외톨이가 아니니까 이짐에 안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엄마들, 특히 호이키엔, 그 다음에 이 초학교, 중학교 항상 얘기하는 게 빨리 뭐가 됐기로 하는 친구. 항상 그럼. 그래서 일본 엄마들은 친구랑 어디 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혼자 외톨이 되면 안 될까 봐 도저 뭐 스키니 완전 친구랑 뭐 스키보다이가 돼요. 왜? 뭐 안 되게 만들려고? 외톨이 안 되게 만들려고. 그런 경향이 일본 엄마 아빠들한테 상당히 강합니다. 이른바 뭔 중심? 친구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학교 중심으로 다른 건 다 못해도 돼,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네가 최고 중요한 거야. 너 어떤 상황 속에서 널 지켜, 네 자신을 지켜, 네 자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뭐요? 아들아, 돈이 최고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라. 근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안 되겠냐? 개가 돼도 된다. 돈만 벌면 다 된다. 어떤 부모는 야, 부모 중심이다, 부모 중심.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직장 중심이다, 야, 일 중심. 신앙, 예배, 성적 다 필요 없다, 야. 일만 잘하면 돼, 일만 잘하면 돼. 건강이 최고야, 아들아.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그저 먹고 잘 자라, 건강.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역대상 28장 9절은 유명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안 하고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알아라. 다윗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네 의도를 다 아신다. 네 중심이 뭐가 있는지 쌓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분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를 모른 채 하실 것이다. 귀중하신 여러분, 위대한 부모, 아름다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라 가르치는 자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자녀에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주는 부모였습니다. 용기 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16절, 넌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까 소개한 유언의 역대상 28장 20절, 솔로몬아, 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떤 것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체험하고 자식들한테 가르쳐 줍시다. 너는 네가 지켜,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돈으로 지키는 거야, 권력으로 지키는 거야, 권력을 차지해, 이거는 자식을 죽으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이때 거의 니야말로 일본 최고의 의사가 아니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의사의 아버지가 말입니다. 미쳤냐, 의과대학까지 나갔고 15년씩이나 썩었으면 지금부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카요코 의사의 아버지는 가라, 따라, 사랑으로 하라. 풍요로운 생활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섬김에 있는 걸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15살밖에 안 됐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에게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비굴하지 않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부모가 있지만은 바른 부모, 훌륭한 부모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윗처럼, 그리고 야마모토 카요코노 오도상처럼 우리 이 시간 아름다운 부모로 나가기를 가슴에 다짐합시다. 무엇보다도 자녀와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위대한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읍시다. 그리고 자식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칩시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를 줍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아름답고 귀히 쓰임받는 위대한 그릇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창세 이후로부터 부부가 결혼하여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다시 커서 결혼하여 또 자식 낳고, 이런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다운 부모, 좋은 부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만 알게 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만 알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게 가르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야마모토 의사, 솔로몬, 그들의 배후에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야마모토 의사처럼, 솔로몬처럼,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